여러분 디오드레베를 아시는지요? 디오드레베는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후원했어요. 또 데메드리오를 아시는지요? 이름이 비슷한데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를 안 나가니까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만,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저는 아주 기쁘게, 교회에 다 세울 수는 없지만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한번 밥이라도 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장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도 함께 주의 사역을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섬기게 되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를 보고 맡아주세요,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거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만약에 이 창세기 강의를, 이 얘기를, 야곱의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리 옛날 역사 얘기도 사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쭉 보면, 물론 그 사극 속에는 픽션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굉장히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갖고 다음 시간 어떻게 될까 막 기대하잖아요. 맞네요. 근데 야곱의 얘기를 드라마로 그런 작가들이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입술이 우대는 잘 못 전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건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같이 들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이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 설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야 여기 들어있는 영적인 논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쉬운 7번째 시간인데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야곱의 얘기만 계속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다가 보니까 성경 차례로 읽어가면서 할 뿐이지, 제가 야곱을 좋아해서 야곱의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가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야곱의 얘기가 끝나려면 상당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얘기는 여러분의 얘기고 저의 얘기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분인데, 요셉까지 치더라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여러분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히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야곱에 대해 얘기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야곱이 나하고 제일 많이 닮았구나. 야곱이 보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야곱이구나.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야곱을 닮았구나. 돈 좋아하는 것도 야곱을 닮았고, 또 여러분 경쟁에서 막 싸워서 이겨야 속이 시원한 것도 야곱을 닮았고, 막 축복을 간구하는 것도 야곱을 닮았고, 또 변화되지 않고 막 깨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도 야곱을 닮았고, 또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것도 야곱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야곱을 닮았고, 거기 보니까 야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보낸 세월이 14년입니다. 근데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가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그냥 머슴으로도 일을 하면 1년만 일해도 쌀을 그만둘 때 쌀을 2가마를 준다는데 3가마를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14년 세월 지나면 이제 다 끝나요, 자기 의무가.
그러나 야곱은 14년 동안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쉴 새 없이 라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습니다. 그 즈음에, 그래서 여러분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 즈음에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빼먹고 지금 25절부터 합니다만은 라헬은 아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시녀를 거기 보내가지고 아들을 얻었지만은 실제는 자기 뱃속에서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전부가 다 자식을 낳았는데 라헬만 아기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 이 라헬이 아들을 낳음으로 라헬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였었는데, 근데 그 여인이 아기를 못 낳다가 다 포기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의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은 시간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금방 복을 구하지 마세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뒤돌아서서 왜 열매가 없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했다고 금방 여러분 왜 응답이 없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지영이, 홍석이 형제도 저를 봐요. 이렇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세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복됩니다. 신앙생활 제가 이제 보니까 처음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요즘에도 새 가족이 여러 명 왔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아들 딸 잘 크고 돈 많고 직장생활 하라고 그러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려우니까 오는데, 그러면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두루 세주 막 하면서 그걸 극복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는 즐거워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시들어 말라 죽는 것 마냥 보니까 그 얼마를 못 견뎌요. 우리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생활 처음에 가면은 여러분 다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야, 직장 재밌어? 즐거워? 그러면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고비가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면 정착하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 자식들만 많이 있지 자기 집이라고는,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식들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사흘세 하나, 어디 보증금 하나 없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기대할 게가 뭐가 있겠어요?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 의지하고 믿었다가는 쪽방만 차게 생겼어요.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돈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자기 배 채우는 것 외에는 누구를 대접할 줄도 모르고 격려할 줄도 모르고, 야곱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에게 밭대기 하나 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자식들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서울 강서구에서 어떤 시의원의 사주로 인해서, 몰라요. 그 시의원이 사주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살해당한 사람이 있어요. 총부 살해당한 분이 있는데, 그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도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돈이 글쎄 한 몇십억 있으면 돈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막 계속 해가지고 심지어는 처갓집에 친척들까지 막 사기를 쳐가지고 7년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기 전에. 막 노트를 보니까 돈 준 사람이 판사, 검사들 막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이 공직 사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다시 항소에서 무죄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300억 사기치고 막 돈이 뭐 수천억 대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뭐 가지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야곱이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이제 가게 하셔서 6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에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라반도 알아요. 그거를. 야곱이 온 뒤로부터 우리 집이 가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거, 부유해지는구나.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야곱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막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고 양떼를 치는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막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한 분이 오더니 갑자기 교회가 변해가지고 주일학교가 막 부흥되고 막 그러는 거 마냥, 아니 야곱이 자기 집에 왔는데 처음에 뭐 자기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와서 하다가 보니까 막 계속 양떼가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라반이 듣기를 저놈이 그 여호와의 장자권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냐래요. 물론 야곱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격려하거나 야곱을 제대로 대접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욕심쟁이 라반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요. 이놈을 계속 잡아놔둬야 우리 집에 복이 되니까. 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하는데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막 중고등학교가 부흥되는데 그 사람 떠나보내겠습니까? 막 붙잡아야죠.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어도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친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내가 우리 동산교회에 있으면 동산교회에 내가 나 때문에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 어떤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천한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 앞에 복이 있을지어다. 3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우리는 한때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 속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야곱이 말할 때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도 변제하지 않았던 거래요. 10번이라는 말은 실제로 10번이 아니에요.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정했더니 잘 되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안 되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야곱은 14년이나 일을 한 거예요. 보수도 없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7년을 더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7년을 하겠다고 했고 사기를 속아서 14년을 하게 된 거예요. 노예계약.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다윗과 언약할 때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거스리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연단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누가 훈련시키겠습니까? 야곱이 축복의 사람인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그릇을, 여러분, 그릇에 복을 주려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그 야곱의 인격을 누가 닦아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낸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전도사로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종종 해요. 목사님이 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 목사님은 새벽 예배도 안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병원 신방도 안 다녀요. 설교만 해요, 설교만. 그냥 교인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들만 막 잡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부목사들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영주권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전도사니까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다른 데 가고 싶으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야 인마, 다 그것도 훈련이야. 너는 지금까지 좋은 사람하고만 살았잖아. 너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만 살고, 학교 가서도 너 서울서 전도사 생활할 때도 너는 좋은 사람, 너를 도와주는 사람, 네 마음에 맞는 사람, 너를 격려해 주는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났지. 네가 정말 까다롭고 어렵고 안 좋은 권위를 만져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 앞으로 살아갈 때 네가 어른이 되고 목회하면은 내 마음에 맞는 좋은 어린 양 같은 순종 잘하는 교인들만 올 줄 아느냐? 그러니까 널 거기서 훈련도 받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한 교회 가면 최소한 5년, 10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1년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2, 3년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락에도 갈 데가 없다고, 난 갈 데가 없다고 하잖아. 할 데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정 마음에 안 들면 가란 소리는 못해. 저는 제 의중을 쭉 떠보고 그러면 다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 선교사 보세요. 최병택 선교사 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만 계속 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배우고 와라. 그래서 다른 데 보냈더니 1년 만에 와서 돌아가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 여전도에서 무슨 선교사 후원, 탄자니아 후원 무슨 바자회 한다 뭐 한다, 저 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뒤에서 집사님 이런 거 하세요. 여전도에서 뭐 이런 거 하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김치도 하고 그 다음에 돈가스도 만들고 뭐 바자회 한다고 그러는데, 다 보니까 탄자니아요. 왜 몽골도 아니고 탄자니아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제일 많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탄자니아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제일 오랫동안 있었고 정들었으니까 다 도와주고 우리가 돕지만 그래도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그 탄자니아에 수백 명 선교사가 있는데, 탄자니아 한인교회에 최병택 선교사가 이번에 교회 사택으로 이사가요. 7월 말에. 그 탄자니아 한인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담임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제가 하부만 하죠. 오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실 때 이 녀석을 누구에게 보낼까? 라반이 제격이었습니다. 인정머리였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여먹고, 거기서 너도 훈련 받아봐라. 너도 남을 속였, 너도 네 형님을 속였으니까 너도 속여봐라. 속임을 당해봐라. 교회고 직장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옮겨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잘 극복하며 환경에서 잘 견디면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제 우리 목장 모임을 어제 오후에 저녁에 했습니다. 저녁에 하는데 거기 보니까 다윗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하고 생각하는데, 맞아.
이 세상이 지금 골리앗과 같아요. 다 사람들이 왕도 떱니다. 왕도 주저하고 군인들도 다 벌벌 떨어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근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안 그러면 다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막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골리앗 보기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다 숨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나 다 나와봐.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군대 간 형님 심부름 왔다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가 다 자기 용맹스러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울 군인들을 바라보고 나가서 기대라고 봤는데 보니까 자기 군인들은 전부가 다 두려워 덜덜 떨고 있고 골리앗은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가,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품삯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야곱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디 가서 새끼들 데리고 가서 전대빵 얻을 돈 1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입니다. 라반은 안 줍니다. 근데 가려면 그냥 가라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품삯, 이제부터 품삯 정해주겠다. 그러면서 너 이제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품삯 얼마로 정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32절 이하에 외삼촌, 품삯 안 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양. 여기 성경을 계속 점 있는 거, 아롱진 것, 검은 양 막 계속 나와. 헷갈려요, 막 우리도. 그걸 내 것으로 주세요.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 것으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주석에 보니까 양은 하얀 것이 우성입니다. 그리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변종이네, 변종. 열성 인자를 가진 겁니다.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그리고 그 숫자도 매우 희소합니다. 그걸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것으로 하세요. 제가 외삼촌 양을 키우겠습니다. 나반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야곱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게 똑똑한 놈이 아니구나. 그 계산을 해보니까 금방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양은 전부가 다 빼돌려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멀리 떨어져라, 멀리. 10km 하니까 안 돼요. 더 멀리. 사흘 길을 떨어져라. 절대로 야곱 저놈의 눈에 띄지도 않게 하고, 새끼 낳는 건 전부가 다 희한 흰양 검은 염소만 낳고 안 돼요. 떨어져요.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는데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겨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알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갈보리 교회에 척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분의 해석의 말에 의하면 야곱이 오랫동안 양떼를 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야곱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과 열성의 유전 법칙을 터득하고 비록 같은 색깔의 양이나 염소라도 그들 중에 얼룩이와 점박이의 후손이 있음을, 유전인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물을 먹으러, 개울에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들을 발정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그때 건강한 양과 염소들에게 교미를 시키면은 그때 아롱지고 이제 좀 있는 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욕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명철한 사람이나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 야곱의 양떼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계속.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가 막. 그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6년 후에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갑부가 됐어요. 야곱의 품삯을 라반이 다 가로채고 라반이 다 뺏어 먹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품삯을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품삯을 누가 떼먹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품삯 떼먹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품삯 떼먹으면 당신 복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돈 100만 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누가 빌려가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안 주려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막 밤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문 앞에서 결국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지만 차라리 그냥 없어도 못 좀 모르지만 그래서 받아냈어요. 그 사람 돈 안 주면 나도 100만 원 손해고 그 사람 목사 돈 떼먹고 평생 잘 살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다른 교회 가서 500만 원 떼먹었어요. 그 사람은 못 받았어요. 나는 받았습니다. 교인이요, 교인. 엉터리 교인.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은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품삯 받았습니까? 없어요. 바로의 숙대로 충성한 것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12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소와 양과 심이 많은 가축들만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다고 그랬고,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다 가져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에 뭐 금반지 있어? 내놔. 얼른 주는 거예요. 뭐 금동아지 있어? 얼른 주는 거예요. 제발 나가세요. 제발 가세요. 빨리.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끌어안고 있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은금 패물들을 다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반드시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짜를 바라지 말고 우리 수고한 걸 달라는데 왜?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뭘 얼마나 손해봤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요. 만약 계산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손해났습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시고 나중에 그 자식까지 한번 보세요. 자식 때 갚아주는지 어쩐지 한번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00번대를 드리는 적이 있어요. 매일 만 원씩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줬고. 아니면 십수년 전 얘기입니다.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100배로 갚아주세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가 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들어도 어렵다. 왜냐하면 돈을 자랑하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 하다가 베드로가 물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되 100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물질은 100배로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한 분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이고 내 아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자식을 100배나 받고 어떻게
내 부모를 100배나 받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 제가 가면은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막 속에서 막 꺼내가지고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들,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100배나 받더라고요. 내가 또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막 누구를 좋아하니까 그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아들 삼자고 하더라. 아들, 수영 아들 삼자고. 그럼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뭐 어머니 생기는 거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임금이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현자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책을 6권을 써왔더래요. 6권. 이걸 누가 다 읽네. 이거를 한 권으로 가서 해와. 그래서 다시 해와라니까 다시 연구해가지고 현자들이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한마디로 해와라. 그래서 그때 해온 말이, 그 사람들 연구해서 해온 말이 뭐냐면 공짜는 없다. 한번 따라주세요. 공짜는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사기를 하는 놈들은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공짜 좋아하다가 사기 당해요. 공짜가 없다는 것만 알고 살아도 사기 안 당합니다. 야곱이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목양이에요. 그게 교사들이, 목자들이 그렇게 목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종들이 이렇게.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동네에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 집이 이사를 갔어요. 파남동으로 전대를 갔더니 막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막 어디 파남동 이사 가냐, 막 계약을 해지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할 때, 목사님 그게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정신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잘하는 목사님 있어요. 요게 자기는 멀리 가면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는데 다. 내가 보니까 그거는 변명이에요. 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 안 해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자기 양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자기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매를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하다가 집사님 보고 다윗이 물매로 그 골리앗의 이마를 까부셨는데 그 물매를 왜 어떻게 배운 겁니까? 양을 치려고, 양을 지키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자가 와서 양을 빼앗아 가면 사자 입을 찢고 양을 꺼내오고, 그리고 곰이 와서 양을 하면 곰의 발톱에서 곰과 싸워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싸워서 양을 건져왔다 그랬어요. 지난주 오늘 목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장 식구들 대접한다고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다음이 복날이니까 뜨거운데 막 이렇게 하고 그걸 대접을 다 하고 막 여러 가지 대접을 하고, 그 남으니까 이거 안 된다고 다 드시고 가라고 가지고 싸주고 막 했는데, 그게 이제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장의 권사님 자기도 감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해. 그날만이 아니라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잘 못하는데. 그게 여러분 모양이고,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목장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양들은 다 튼튼하고 실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하세요. 42절. 야곱의 약한 것은, 병들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라반의 양들은 무늬만 그렇지 않아요. 무늬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네 소리만 내. 무늬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왕 예수 믿을 건 담대하게 우리 믿음으로 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복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부자가 되고 야곱이 번성하고 양떼를, 그 아롱된 양, 그 다음에 검은 양, 좀 있는 양들이 다 되게 한 것은 야곱이 유전 법칙을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31장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이야. 그 양떼가, 내가 새끼 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된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장에 이 빈자리가 가득 찬 양들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게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도 안내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안내하는 분들도 막 교인들이 많이 막 줄지어 오면 기쁜데, 안내하는데 사람이 안 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텅텅 비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감당해야 되면 장로님들도 기도하면서 하고, 안 되면 목사님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우리 야곱을 데려옵시다. 그 야곱 같은 목사를 데려오든지. 야곱이 여기 와서 목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되죠. 꽉꽉 채워지죠. 야곱이 와야 돼요. 야곱이 주일학교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막 오지, 어떻게 하는지 알으니까. 야곱이 여러분 목장에 목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만 보이죠. 또 마지막으로 다른 면은, 우리는 하나님 목장의 양입니다.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제가 보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양들도 목자를 다 알아요. 여러분, 개만 자기 주인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음성을 다 알아요.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요. 여러분의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사야 53장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러주셨어요. 그 길이 아니다. 그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제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제가 이제 청년 때 방주기도원에 가서 이 찬송 처음에 나왔을 때 막 그걸 계속 하여튼 1시간을 2시간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끝나고 나니까 누가 와서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온 노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목장인데 다 여러분 튼튼하고 살찐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목장들이 하나님의 양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목장에도, 우리 유치부 아기들 목장도, 청소년 목장도 어린 양들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